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게 만나거든이 만날 때로 되어 있습니다. 만난 다면이 아니거든요. 가정법으로 되어 있으면은 안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만날 때 그 말은 여러 가지 시험은 온다 그 말입니다. 올 때, 오기는 오게 되어 있으니까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리고 예상치 못할 때 올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크고 작은 시험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올 때, 올 것이 오는 거니까 올 때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그래서 먼저는 아주 마음이 아픈 상황, 아주 곤란한 상황, 그런 것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잠언에 말한 대로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기뻐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이를 생각할지로다. 캄캄한 날은 많을 것이다. 자,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원래부터 오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제 누구든 만나서 이렇게 교제해 보면은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또 한때 편안하더라도 그게 계속 가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계속적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기라. 이 무슨 말입니까? 태도가 바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보통 역경은 바깥에서 오거든요. 바깥에서 오기 때문에 바른 태도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태도로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밤이 올 수 있는 것은 그건 틀림없는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35장. 욥기 35장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실제로 일을 다 마치고 밤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할 수도 있지만은 특별히 언제 많은 찬송이 생기냐면은 인생에도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깨달음 같은 것도 인생의 밤에 많은 게 깨달아지고 인생의 밤에 정말 진정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인생의 밤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더 느낄 수도 있고, 인생의 밤에 또 많은 성경들이 깨달아지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채고랑이에 차인 채로 하나님께 찬송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낮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밤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올 것이 왔구나. 그때 태도가
바른 태도가 필요한데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시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인생의 밤이 굉장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바른 태도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다 기억해 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과정을 보면은 대체로 어려운 것이 많이 있었거든요. 구원받을 때도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인데, 사무엘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으로 에베네셀 돌을 세웠지 않습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구원받기까지 과정을 쭉 보면은 많은 어려움과 어두운 골짜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여기저기 하나님의 도움의 돌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걸 돌이켜 봤을 때 또 여기저기에 주님이 도와온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하면은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줄 걸 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시편 4편에 말하기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곤란 중에 하나님이 사방이 막히는 데서 넓게 해주시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 번 건져오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주님이 건져주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를 상기할 때 도와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중에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온전히 기쁘게 이기고 환난을 기꺼이 잘 견딜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떤 마음이 아주 심히 아픈 이런 것이 벌어지면은 그 속에서 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글에 나오더라니까요. 이제 러시아에 막 쥐들이 굉장히 많은 그 집들 불이 붙으면은요, 그 감춰져 있던 막 쥐들이 다 튀어나온다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만사가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불이 붙는 것처럼, 집에 불이 붙는 것처럼 큰 어떤 환령과 시련, 어려운 게 주어지면은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이 막 다 드러나서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의 죄의 많음도 알게 되고 연약함도 알게 되고 자기의 어떤 부족한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런 마음 아픈 그런 것을 잘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면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신앙의 눈이 넓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코너로 몰아넣지 않았다면 시편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큰 공경과 어려움 코너에 막 계속 몰리는 상황이,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시편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시편에 많은 말씀들이 보였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껍질이 깨어질 때 신령한 것들이 보이게 되고, 성경은 신령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가는 길도 그 많은 어두움과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 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고통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역경에 의해서 파멸되었다면 1만 명의 다른 사람들은 번영에 의해서 파멸되었다. 인생에 역경이 와서 파멸된 사람보다 번영,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 때문에 파멸당한 사람이 숫자가 아주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바른 태도 가지고 오면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인간이 부유해지고 만사가 잘 돼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대체로 그렇잖아요. 보통 고통 속에서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수고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보통 위대한 작품들은 보통 고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쓰라림과 고통,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위대한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신앙인도 생기고,
어떤 좋은 작품들 이런 것들도 고통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존 번전이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다면 철록성이라는 책이 나오기 어려울 겁니다. 성경의 옥중소신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가서 그 옥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옥중소신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도 보통 고통 속에서 구원이라는 게 체험이 되고 고통 속에서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영혼의 눈이 열리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얻어맞으면 얻어맞을수록 정금으로 되기가 쉬운 겁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이 기도해서도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 속에서는 하나님께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기 쉬울 겁니다. 기도도 형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말씀 보는 것도 형식이 될 수 있는데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바짝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에 많은 것이 실제로 깨달아지고 배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심히 아파보지 아니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을 때 마음이 아파할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서 많은 것이 배워집니다.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절규하는 부르짖습니다.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알 수 있습니다. 이즘의 땅에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아주 비참함 속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흑암 중에 이즘의 땅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밤에 자랍니다. 키도 보통 밤에 자라잖아요. 이스라엘은 겨울이 성장기입니다. 인생의 밤에 겨울에 실제로 많은 신앙적인 것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훨씬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마음이 심히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던 많은 것들이 고통 속에서 많은 것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병이 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 그러니까 병이 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따로 있었다. 병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배운 진리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고서야 흘리는 눈물이 따로 있었고 병들고서야 드리는 기도, 병들고서야 더 성숙하게 가지게 된 인격들, 그리고 병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들고 난 다음에 알은 주님이 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 감추인 만나들 그런 것들이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할 때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는 만나를 못 먹거든요. 광야로 나오니까 그게 만나가 있잖아요. 세상에 살 때는 만나를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것들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내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대접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그 큰 고통 어려움이 있을 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미워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 주신다. 너 구원받았다 하면서 신앙인이라 하면서 왜 그렇게 큰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느냐? 왜 하나님이 당장 안 도와주시느냐? 너를 미워해서 그렇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아주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이것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려움이 도리어 좋은 결과를 낳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셉이 다른 10명의 형들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요셉을 크게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대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한 거예요. 내가 남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그것이 더 큰 후한 대접일 수 있는 겁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잖아요. 한나와 브닌나가 있는데 브닌나는 4명 이상의 자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더디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대접이었던 겁니다. 나중에 사무엘을 주려고 그렇게 하시던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방법이 어려움을 허락하고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말한 대로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신앙 안에서는 역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진조도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조개 속에 그 모래가 이제 들어가서 그 아주 고통하는 속에서 큰 모래가 들어갈수록 고통이 더 많이 생기니까 그 좋은 진주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주는 아픔 속에 생기는 거예요. 뭔가 아픔을 겪으면은 또 한쪽에서는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지나고 보니 정말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은 겪어보니까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걸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당할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시편 55편입니다. 55편 8절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가까운 사람의 배반,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해했냐면 이것은 폭풍이다, 이건 광풍이다. 폭풍과 광풍은 어떤 겁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폭풍과 광풍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피해 있으면 곧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유태인의 그 지혜를 말해주는 미드라시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보석 세공인에게 말했습니다. 짐이 왕이 너무너무 기쁠 때 기쁨에 취해 있지 않고 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고통 때문에 또 너무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반지에 새겨오라. 근데 보석 세공인이 아무리 해도 지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너무 좋아도 좋아하지 않고 너무 슬퍼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왕이 써달라 하는데 어떤 걸 쓰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써라. 이렇게 보석에다가 새기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기뻐도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잠시 후면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슬퍼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 겪는 모든 것은 잠시 후에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알았습니다. 이건 광풍이고 폭풍이다. 잠시 후에 지나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골짜기도 계속되는 골짜기는 없습니다. 한계가 다다르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또 뭘 알았냐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다윗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이 당할 아주 비참함을 보는 거예요. 여기에 시편 55편 19절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까지 끊어지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 요지부동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상습적이다 그 말입니다. 끝까지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계속적으로 대적하는 편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보응을 받을 것이다. 시편 68편에도 나와 있는 말씀대로 자기 죄가에 항상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고 그 사람의 정수리를 쳐서 하나님이 깨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20절,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말씀대로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사람, 그리고 손을 들어 자기와 한몫한 자를 치고 언약을 배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파멸의 웅덩이에 던지리이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제명대로 못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한 아히도벨은 결국은 자기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목매달아 자살합니다. 다윗 대적하던 압살롬도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서 죽임당하고, 다윗의 대적자들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얼마나 큰 벌을 받을 것인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항상 최악인 줄 알지만은 나보다 더 최악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해온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순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잖아요. 그중에 우리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삼배 반대하다가 결국은 옥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랴.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감옥에 들어가서 갇히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산은 어찌하고 왔느냐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이 고난의 산은 줬는데 왜 이건 안 받고 왔느냐 물으면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이냐.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랴. 그래서
주님이 지워주신 것이면 나는 기어코 받겠다.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고통 속에 있다가 주님 앞에 갔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나보다 훨씬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지구상에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고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켰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신자들의 운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도 이런 내가 잘못할 때 징계도 주시고 또 내가 바르게 행해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성도인 나에게도 이런 마음의 큰 고통을 허락하신다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의 그 결국이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받을 심판과 저주를 생각할 때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뭘 생각해야 된다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받아봤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형벌은 정말 참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사람이든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배반당해 보셨기 때문에 배반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통을 겪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오시는 그날 내 고통은 결국은 다 치유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눈물이 다 씻겨질 것이 확실하고 고통이 다 없어질 것이 확실하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같은 것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다윗이 말한 것처럼 시편 55편 23절 끝에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런 큰 압살롬의 반역 같은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나는 주를 의지했는데 이런 곤란한 중에도 주를 의지하리이다. 왕위로 복귀되고 난 이후에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평안케 해주는 걸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고 공고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다윗은 곤란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을 경험해 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너의 짐을 맡겨버리라. 왜?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이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경험한 사람은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